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우리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좋은 만남들, 계속되는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 만남의 종류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기억하는 만남도 있고 기억하지 않은 만남도 있지요. 전 만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시가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는 대략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고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직하고 힘이 닳아 떨어지게 되면 던져 버려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지금의 만남이 금방 지워져 없어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진 않나요? 꽃송이 아니면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지 않나요? 날마다 다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겠죠. 아름다운 만남,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 이러한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던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셨죠. 혈류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또다시 위로해 주셨죠. 이런 좋은 만남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그의 직업을 말합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가장 중요한데 이탈리아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중심지에 있는 부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파워풀한 직업입니다. 상당히 성공한 직업이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더 나아가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신실하고 진짜 경건한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저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죠. 고넬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아무것도 없는 식민지 유대인 어부 출신 무식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귀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고넬료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래야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금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요. 지금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성질이 급해요. 빨리빨리 항상 빨리빨리가 입에 달려 있어요. 모든 건물들, 모든 빌딩들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에 그런 버튼들을 자세히 보세요. 열린 버튼은 깨끗한데 닫힌 버튼은 다 해져 있어요. 빨리 닫으려고 하는 거죠.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죠. 빨리 내려가고 싶은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참 급합니다. 컵라면 먹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3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꼭 한번 열어볼까요? 왜 열어볼까요? 급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죠? 요즘 커피 자판기 별로 없으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만 해도 학교마다 커피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커피 자판기를 꼭 먹을 때마다 꼭 거기다 손을 얹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이거 잡고 있으면 빨리 나오나요? 빨리 만들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그 커피 자판기 컵을 들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운전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집을 사고 싶고, 빨리 모든 거 다 빨리 하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빨리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예, 물론 빨리 성공하면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망하리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빨리 가려고 하는 자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빠름보다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빠름보다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성공하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서 빨리 성공해야지 시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침판을 보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똑같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빨리 성공할 것인가, 나침판을 보면서 바르게 성공할 것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성공하기보다도 바르게 성공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빨리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진짜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은 미루면 안 되고 곧바로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야 합니다. 은혜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 미루겠습니까? 전 제가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언제 한심스러운가? 제가 진짜 기다리던 영화가 있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딱 나올 때는요, 빨리 보고 싶어서 예매하고요, 그 극장 가서 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리포터 읽어보셨나요? 지금 다 끝났죠? 해리포터가 계속해서 연재로 나올 때에 젊이들 사이에서 빨리 읽고 싶어서 그 출간하는 날 서점에 줄 서서 그것을 빨리 구입하더라고요. 아니, 영화 하나 볼 때도 빨리 보고 싶어서 줄 서서 보고, 드라마도 빨리 보고 싶어서 생방송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책도 그 줄 서서 책을 구입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는 데는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나 천천히 해요.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씀 듣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걔 데리고 와서 말씀 들어. 그때 고넬료가 내일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하지 않습니다. 그 말한 천사가 떠나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경건한 하인 두 사람을 바로 직파합니다. 바로 급파합니다. 미루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 하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죠. 미루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젊다고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루지 마세요. 말씀 듣는 거 미루지 마세요. 지금 곧바로 즉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지금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은 저 같은 나이만 하나요? 유튜브,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1분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그 영상이 500시간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분에 전 세계에서 올리는 영상이 500시간이래요. 500시간. 1초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는 글이 1000개랍니다. 1초에 1000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인스타그램 하는 청년들 뭐 올려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고민 올립니까? 여러분들의 약점 올려요? 맛집 올리죠. 여행 간 거 올리죠. 나 명품 하나 샀다 올리죠. 나 여기 합격했다 올리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올립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전 환장하겠던데. 그래,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여행 가서 좋겠다. 좋은 거 사서 좋겠다. 나만 좋은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요, 오히려 더 짜증나요, 배 아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공유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나눠야 될 게 뭘까요? 나만 기쁜 것, 나만 즐거운 것,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모두가 다 즐거운 게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만 기쁜, 나만 좋은 거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하지만 방주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노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 노아가 방주만 만들지 않고 방주를 만들다가 밖에 나가서 너희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같이 들어와서 살자고,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성읍은 멸망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고 모두에게 나누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고넬료가 드디어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 고넬료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면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친척도 모으고 친구들까지 모았다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고넬료는 혼자 말씀 듣겠다고, 독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친척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 함께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 나만 말씀 듣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함께 들음으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나만 기쁘고 남들은 기쁘지 않은 것 나누지 말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들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함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두 들어야 합니다.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균형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들이 있었죠. 골고루 먹어라. 광아, 골고루 먹어라.
맛있는 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먹기 싫어도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균형을 맞춰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만 많이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죠. 과학 이론 가운데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최소량의 법칙.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에 양동이에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있을 때 거기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만 없으면, 몇 가지가 빠져 있으면 거기로 다 새서 채워지지 않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준비되어 있어야지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아픈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골고루 섭취해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익숙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고 골고루 듣고 모두 다 들어야지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했었을 때 외쳤던 첫 번째 슬로건이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투라. 번역하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전통이 아니라,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이것은 많이 아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누다 스크립투라. 누다 스크립투라.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말씀, 왜곡되지 않은 것,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있는 그대로의 그 순전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경, 순수한 성경. 세 번째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토타. 다시 절 따라 토타. 토타 스크립투라. 이게 토탈 스크립처. 모든 성경, 모든 성경. 오직 성경인 동시에, 순수한 성경인 동시에 모든 성경,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전체를 토타, 모든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나는 구약 어려우니까 구약 보지 않겠다고, 신약만 읽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어디에 치우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만 봅니다. 다니엘서만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면서 종말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기 좋은 말씀, 쉬운 말씀, 재밌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힘들어도, 내가 읽기 힘들어도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책에 줄치지 말래요. 전 성경이 되게 많이 줄쳤거든요. 줄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줄치지 말래요. 왜 줄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줄치다 보면 그 줄친 말씀만 보고 그 앞뒤를 보지 않으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몇 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죠? 다 암송하죠? 이 말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3장 17절도 아세요? 3장 16절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17절 알고 있냐고요? 3장 17절 뭐예요?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3장 16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장 17절도 중요하고 3장 18절, 19절, 20절도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말씀만 똑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는 것. 제가 대학생 시절 제자 훈련 받을 때 꼭 암송해야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 수료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외웠거든요. 줄줄 외웠거든요. 이 말씀 외우지 않으면 수료가 안 돼요. 수료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그 제자의 선포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하다면 21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오시는 이동호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회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21절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1절이 뭐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율법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은혜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해요. 하지만 21절도 중요해요. 어떤 말씀만 똑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받지 않을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더 회개해, 더 회개해.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말하죠.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죄를 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더 회개해, 더 죄를 자복해. 아마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이라면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한번 권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썰렁한 유머인데, 시편 66편 18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19절이 있잖아요. 19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18절은 내 마음의 죄를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하지만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말합니다. 죄를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 66편 18절만 보면 기도에 그런 왜곡이 생겨난다는 거죠. 똑 하나만 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고백하죠. 33절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취사 선택하지 말고 성경 말씀 편식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함께 들어야 됩니다. 모두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짜 들어야 합니다. 진짜 들어야 합니다. 진짜 지금 설교 듣고 계십니까? 혹시 뒤에 있는 청년들 스마트폰 보고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시계 왜 괜히 없애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이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오늘 목사님이 유난히 또 소리 지르시네. 저 넥타이 색깔은 좀 구리지 않나? 오늘 끝나고 우리 스몰그룹에서 뭐 먹으러 갈까?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설교 듣는 시간에 앉아있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다른 세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할 때 그 들으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원역은 샤마인데요. 이것이 1000번 넘게 히브리 그 구약성에 쓰였는데 그 중에서 듣는다,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80번 정도 쓰였던 뜻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답니다. 순종하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듣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 이것을 딱 엮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이라고 하죠.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는 것.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냥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그 듣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행해야죠.
5만 원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 5만 원입니다. 제가 이 5만 원을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팔고 싶습니다. 얼마에 파느냐? 10,000원에 팔게요. 10,000원에 살 사람 나와요. 만원에 살 사람 나와요. 나오라니까요. 손 들지 말고 나오라니까. 10,000원 들고 나와야 돼. 10,000원 있어요? 그럼 빌려서라도 빨리 해. 빨리 빌려서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들어. 자, 우리 자매만 믿은 거야. 들은 거야, 진짜로. 이게 드는 거죠. 제가 이거 10,0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모르고 이제 설교 안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 야, 뭐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그 옆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한 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의 긴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긴장이 있어. 우리 청년들에게는 두 가지의 긴장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다와 더의 긴장이 있어요. 다와 더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다가 뭐냐? 다는 뭐냐면 다 알아요, 목사님. 그 뻥인 거 다 알아요. 저 예전에 설교한 거 다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다 프로그램 했거든요.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거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다가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입니다. 더. 이 더는 뭐냐? 더 알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교만하게 말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 더 갈급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갈급하게 그 말씀을 진짜 듣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임광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아니죠.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고 말할 때는 대충대충 듣지 않습니다. 건성건성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다리 떨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 앞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러면서 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정장을 입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하나씩 적으면서 끄덕이면서 다 들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계십니까? 대충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대충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신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니라. 임광 목사의 말이 아니라, 조요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봉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냥 심심풀이로 받지 않습니다. 대충 받지 않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더 말씀해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진짜 갈급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가 그 유대인, 그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십시오. 함께 들으십시오. 모두 들으십시오. 진짜 들으십시오. 그렇게 고넬료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듣고 함께 듣고 모두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다라는 것, 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금 듣고 함께 듣고 모두 듣고 진짜 들어 이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죠. 생선 같은 만남 때문에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꽃송이처럼 건재지처럼 만남을 당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우개처럼 금방 잊어버릴 만남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일지인데 그 만남의 가장 대표는 우리 예수님이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기 까닭에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보름만 지나면 우리 교회가 40살, 40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40살, 40살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불혹의 나이라고 말하죠. 불혹의 나이. 무슨 뜻이에요? 유혹이 없다는 거죠. 삶의 경제에 이르렀고 이제 웬만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40살 먹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의 멘토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임광 목사, 40이 되어봤더니 불혹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의 나이야. 유혹의 나이. 40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40대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40살까지 살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공격과 여전히 유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40살 먹었다는 것은 이제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공격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꽃동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넬료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음으로 건강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처럼 지금 듣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